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도시네 정신. 성신대학 영입하시고 영국이시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먼저 박사했습니다. 어디죠? 예일에서. 예일에서 하시고 박사는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하시고 제가 잘 헷갈락해서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한 25분에서 30분. 25분. 여기 목사님 또 총장님, 교수님, 선배님들 많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신 졸업하고 나서요 조금 급한 마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가도 되는데 바로 갔어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이제 졸업하고 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내고 오려고 했는데 빨리는 못 끝내고 8년 정도, 8년 반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2008년도 돌아와서 다른 학교 좀 있다가 재작년에 총신 모교에 가서 교회사를 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고 이제 논문 썼던 것은 존 칼빈 썼습니다. 존 칼빈의 그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실천했는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논문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확장은 안 되고 그 칼빈이 생각했던 교회 개혁을 위한 그 신학적인 이해 이걸 정리하는 정도 잘 마무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려다 보니까 그 처음에 가졌던 관심사 과연 그 어떻게 잘 적용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2년 전 됐는데 그 후배들은 또 이걸 어떻게 칼빈이 생각하고 또 정리했던 교회 개혁의 계획을 적용하려 했는가 살펴보려고 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칼빈 이후에 그 칼빈 또 생전에 등장했던 각 그 개혁파, 각 나라의 개혁파 교회들의 신앙 고백과 또 그 개혁의 모습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논문도 쓰고 또 발표도 하고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 소개시켜 발표하고자 하는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그 중에 한 연구 결과고요. 작년 여름에 논문을 써가지고 복음과 성경과 신학에 기고했던 논문입니다. 발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기고만 했었는데 귀한 기회가 돼서 또 부족하지만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은 되게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연구한 결과들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1페이지 서론을 좀 보시면 이부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 각국에서 이제 세워진 개혁파 교회들은 단일한 어떤 신앙고백, 예를 들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나 콩코드 신종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단일한 신앙고백에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동의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성향에 맞는 여러 신앙고백서들 또 요리문답서들 제정하고 그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서 각 지역에서 물론 이제 성경에 충실해야 하지만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회와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파 신앙 고백들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론에 있어서는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실질적 구현, 또 교회의 영속성,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에 있는 확신, 또 바른 교회를 위한 지속적 개혁 노력 등의 일관된 가치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개혁파 신앙고백 가운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요 1560년에 스코틀랜드가 역사상 최초로 개혁주의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면서 채택한 신앙고백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중요한 교회로적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영국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개혁파 교회들에게 영향을 준 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논문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신앙고백에 나타나는 교회와 관련된 조항들의 구조와 내용들의 특징을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내용. 또 그 결과로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개혁파, 교회 개혁의 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과정, 또 저자, 그리고 자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론의 구조와 내용들을 좀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이후에 교회의 정의, 교회의 표지, 교회의 제도라는 세 가지 핵심적 주제와 관련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교회론으로서의 일관성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요. 역사적 배경인데요. 사실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분석에 집중하느라고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1560년 8월에 시작된 새로운 개신교 정권의 등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이 해에 개신교를 지지하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잉글랜드와 독립의 동맹에서 여전히 이제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고집하던 속정인 메리, 프랑스 분인데 왕비와 이분이 불러들인 프랑스 연합군을 이제 두고 이제 그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리치게 됩니다. 개신교 진영이. 그 결과로 이제 7월 6일에 에딘버러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조약의 결과로 영국군, 프랑스군, 또 외국 군단 모두가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8월 1일에 이제 소집된 의회는 이 기회에 프랑스, 잉글랜드, 외세의 영향을 다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 정책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섭정 메리, 즉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캐톨릭 세력을 물리친 이후에 의회가 이제 개신교적인 그 국가, 교회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한 종교개혁을 위한 신조를 작성해 줄 것을 목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응해서 이제 잘 알려진 바대로 6명의 존, 그 홀스네임과 똑같은데 모여서 4일 동안 이 신앙고백서를 제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8월 17일에 이 신앙고백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스코틀랜드가 역사상 최초로 개혁주의를 국가의 그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간단히 보면 이 신앙고백 채택을 했는데 이 신앙고백대로 교회 또 국가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559년에 즉위했던 메리 스튜어트, 메리 기지 딸인데요.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와서 여왕이 됩니다. 이분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고수했고요.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왕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왕의 인정까지 받기까지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메리 여왕은 오긴 왔는데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의회 귀족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제 그 신앙 고백서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7위서를 이 목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1 7위서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개혁, 또 개혁의 전국적인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들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개혁의 성패 여부는 이 7위서를 과연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이고 실현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신앙 고백서는 받아들였는데요. 7위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또 목회자들의 급여와 전국적인 공교육을 실시하자 이 요구가 있었는데 만만치 않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귀족들이 결국 7위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존 넉스와 이제 스코틀랜드 귀족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후에 존 넉스 이후에 앤드루 멜빌이 주도해서 작성한 제2 7위서가 교회 총회에서 1978년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정된 내용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시 제2 7위서 역시도 의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내용은 각 주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과정 속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목사들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 고백들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공동 작업이었다 이런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대표적인데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작업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즐렛이라는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6명의 공동 작업이었다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문 배경 또 목회적 경험 심지어는 교회 이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분들이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로 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이해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저술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존 넉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존 낙스냐 존 녹스냐도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적당히 타협이 되는 것 같아요. 존 낙스로. 근데 이제 미국 발음으로 갈 것 같으면 잔 낙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국 발음으로 갈 것 같으면 존 녹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적절하게 존 낙스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에서 그냥 존 녹스로 했어요.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조지 위샤트, 또 누구죠? 스트렉 해밀턴, 이런 영향 받아가지고 젊었을 땐 종교 개혁자가 된 분이고, 또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서 일어난 폭동에 참여했다가 노예선에서 이제 팔려가서 고생까지 했던 분인데, 또 잉글랜드 국교회 목회도 했고요. 이 신앙고백과 관련된 부분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1559년에 이제 제네바에서의 또 피난 생활을 마치고 5월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사실 종교개혁 활동을 합니다. 1560년에 개신교 정권을 잡자 녹스는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설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었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종교개혁 정책을 확실하게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회가 1560년 8월에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이 신앙고백 제정을 요청했잖아요. 이 짧은 기간 안에 개혁 발언, 또 존 녹스를 비롯한 이 목사들에게 의회가 종교개혁의 또 국가개혁의 어젠더, 또 플랜을 요청했던 이유는 존 녹스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또 스코틀랜드 국내에서 노력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또 살펴보면 녹스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제1치리에서 작성해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1560년에 당시 잉글랜드 대사였던 랜돌프가 엘리자베스 여왕 또 속정 세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만들어졌는데, 그 저자는 존 넉스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요, 종교개혁적 교회 이해, 신학적 근거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존 녹스가 피난 기간 동안 경험하고 이후 주장했던 그의 교회 개혁 사상과 일관되어 있습니다. 6명 중요한 목회자들이 참여한 게 틀림이 없지만, 또 녹스가 그의 교회론을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것도 틀림이 없지만, 신앙고백서의 문체, 그 내용은 잉글랜드 프랑크푸르트 또 제네바를 거치면서 칼빈의 서상, 또 장로교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실행했던 존 낙스 위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존 녹스의 교회론은 그의 언약 사상에 기초해서 교회의 영적인 특징과 그 구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적 일관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교회론적 기술들은 바로 이 점에서 존 녹스가 유럽 각지를 다니며 체득한 개혁파의 교회론, 또 1560년 이후 그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확립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저술과 설교에서 말했던 교회론과 분명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존 녹스가 어떤 자료를 또 참고해서 이 신앙고백을 만들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보면 저자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출처도 사실 이제 밝히진 않습니다. 신앙고백의 특성상 성경만 이제 출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출처들하고 이제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특징, 또 일관성도 살펴볼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1559년에 출판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고백 전체 구조가요, 기독교 강요 표정판에 성보성자 성령교회라는 네 번의 구조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볼 때도 신구약 통일성이 율법의 제3사용, 언약이라는 개념, 이런 게 근거가 있다는 면, 칭의와 중생이라는 이중적 은혜에 대한 중요한 개념 등등에서 볼 때도 기독교 강요하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따라서 신앙고백을 만드는 건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저자들이 동시대 다른
신앙 고백들, 특별히 개혁파 신앙 고백들을 참고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이제 제네바 신앙 고백, 제네바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또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돌아가서 이제 사용했던, 칼빈이 이제 제네바가 사도 시대 이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이제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존 녹스가 이 제네바에서 접했던 자료들을 사용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1 바질 고백서, 또 제1 헬베틱 신앙 고백서 등등의 자료들이 이제 스위스에서 개혁파 교회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존 녹스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에드워드 6세 때 제정됐던 잉글랜드의 42개조가 있었고, 또 잉글랜드의 글래스톤베리와 또 플랭이 이제 작성했던 리투르기아 사크라라고 있는데, 리투르기아 사크라, 이런 영향을 받아서 가능성도 학자들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료들, 후보들은 많이 있어요. 각주 22번 다음 보면, 그러나 이제 제 논문에서 좀 비교하고 싶은 또 확실한 그 근거가 됐다 싶은 자료는 1559년 프랑스 개혁파 교회가 채택한 프랑스 신앙고백, 갈리아 신앙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리아 신앙고백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하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이건 프랑스어고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영어니까요.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1년을 사이에 두고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그 교회의 조직, 또 교회의 어떤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도요,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있었어요. 프랑스 배도 탔지만 프랑스의 드에페라는 지역에서 그 목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도 잘 알고 있었고요, 존 녹스가. 또 DF에서 5차례 방문하면서 피난민 교회 목회했었기 때문에, 또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위그노들의 중심지였던 라 로셸, 리옹, 부아띠에 등지를 방문하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이제 막 채택해서 사용되던 갈리아 신앙 고백을 충분히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존 녹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잉글랜드 국가교회 문서들보다는 그가 방문하고 경험했던 대륙의 여러 문서들, 특별히 칼빈의 기독 강요, 또 갈리아 신앙 고백 같은 문서들은 신앙 고백 작성에서 참고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가면 제가 주로 이제 그런 문서들하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잘 만들어진 문서다라는 내용입니다. 4일 만에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다 보니까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말이 길어요, 조금. 그 25장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또 아까 지금 소개해드린 헤즐렛,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분이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인 건 맞아요. 근데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각주 27번인데요. 다른 개혁파 신앙 고백들에 비해서 일관된 개혁주의적 교회로는 스코틀랜드 고백에서 신앙 고백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한 2가지 주제를 세봤습니다. 첫째는 교회론의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갑니다. 헤즐렛 교수나 다른 분들의 의견은 잘 가다가 뒷부분에 이 교회론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초반에 교회론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5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6장부터 교회론이 나와야 되는데 각주 32번입니다. 5장에서 제목이요, 교회의 지속 성장 보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말해버립니다. 각주 33번인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까지 이르는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훈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음을 분명히 믿는다. 일단 그 헤즐렛 교수는요, 이 제목을 저자들이 붙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이 제목을 붙이다가 이 교회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생각 없이, 신학적 고려 없이 이렇게 좀 혼란으로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존 녹스가 쓴 그 스코틀랜드 개혁의 역사 이런 책 있거든요. 그 책에서 신앙 고백서를 쭉 소개를 하는데 거기 제목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존 녹스가 그 제목을 달았거나 아니면 출판사가 달아놓은 제목을 인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좀 혼란이다 보기보다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각주 35번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교회를 5장에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진 구조적 선택이다 생각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5장인데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면 5장에서요. 교회가 신약시대에 비로소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아담 이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은요, 고백의 주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미리 설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삼아서 이후에 조항들을 제시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인용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신앙고백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좀 일관성을 가지고 교회론 쪽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3 교회론 논의 책에서 이제 16장 이하부터 이제 교회론이 쭉 나가는데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권위, 성리론, 교회와 국가는 이렇게 나갑니다. 일반적인 신앙고백들하고 다 유사한데 중간중간 보면 조금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은 그런 장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영혼의 불멸, 성경의 권위, 초의 심판 이런 주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그 헤즐렛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연구한 분들이 이거 좀 혼란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첫째 케이스로 각주 37번 16장에서 이제 비가시적 교회를 다루고요. 18장에서 이제 가시적 교회 표지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17장 중간에 갑자기 영혼의 불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일단 이와 관련해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구성된 비가시적 교회, 아니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 승리한 교회가 이 땅에서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7장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영혼의 불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술 순서는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 중에 있어 여전히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완성될 것을 확인한다라는 면에서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혼란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둘째, 19장을 다루는 부분, 교회의 권위 부분인데요. 갑자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특징적인데요. 갈리아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다는 아닌데 거의 모든 개혁파 교회의 신앙고백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앞에 나옵니다. 앞에. 서론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앞에 안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나옵니다. 교회를 다루다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서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신앙고백의 모든 조항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정경 목록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성경에 대한 고백을 좀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은 19장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권위 개념, 교회의 교회 스스로가 갖고 있는 권위의 개념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변증적, 종교개혁적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언제나 자신의 신랑이심이 목자이신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참 교회를 해치는 것임을 화관한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권위를 다룰 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박하고 개혁주의 또 종교개혁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교회의 권위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다른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의 성경이와 동일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5장에서 종말론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론 주제가 이제 신앙고백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값없이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이게 이제 25장 마지막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제목이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이고 또 종말에 대한 것이든지 제목이 교회인가? 이와 관련해서 앞에 살핀 것처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각 조항을 또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장의 제목은 곧
종말론적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던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들로서 제한적이고 종말론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세상에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역이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제한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시키고 또 양육하고 부르고, 그 가시적 교회 안에는 또 알곡뿐 아니라 가라지도 늘 포함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 교회 사역을 이제 종결시키시고 완성시키시다, 이런 개념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25장의 제목이 교회에 값없이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10페이지에 각주 49번 다음 결론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교회론적 주장들이요, 그 위치와 진술에 있어서 갖고 있는 특징들은 혼란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의 신앙고백으로서 모든 교회의 신앙을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한 위치와 또 상황 가운데 여러 신앙고백서들을 제정해냈던 16, 17세 개혁파 교회의 신학적, 제가 볼 때 유연성의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서술 구조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구속의 역사를 포함시켜 그 가운데 교회의 개혁을 변증하고 또 설득하려는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신경 구조를 쭉 따라가지만 말씀의 권위, 교회의 영속성,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적, 종교개혁적 교회론 요점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갑자기 모여 쓴 게 아니고요, 이미 충분히 준비됐던 내용들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3가지 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의, 교회의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제도 관련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의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요, 보편교회의 정의와 기초로서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이라는 2가지 신학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보편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각주 51번 다음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칼빈의 교회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편적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개혁을 시도하는 참된 교회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속할 것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라는 승리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진술이 각주 52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각주 55번 다음 문장. 칼빈 자신과 그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16세기 후반 개혁파 신앙고백들, 요리문답들 모두 공통적으로 유일한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교회론적 이해를 공유합니다. 전 녹수는요, 칼빈과 같이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교회로부터 분열하는 것은 다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영적인 교회는 제도적 순수성, 구성원들의 삶의 모범을 가지고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 교회 표지 부분입니다.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이어서 이제 권징의 확실한 실시, 이 3가지를 교회의,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로 열거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각주 61번 다음 문장인데요. 그러나 이 표지를 말한 목적은요, 말씀의 선포, 성례 집행, 권징의 시행이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해가지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이렇게 좀 점수 매겨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 3가지를 갖고 평가하면 결국 그 가시적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발전 과정에서 가시적 교회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각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얼마나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또 추구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방향성, 교회의 그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기준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3가지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주 65번 다음에 13페이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권징이거든요. 칼빈은 의도적으로 기독교 강요 실험판에서 권징을
그 표지에 포함을 좀 안 시키고 있는데, 사실 신앙 고백들 중에 가장 그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권징이 표지다라고 얘기한 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권징을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에 확실히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교회론의 유연성 내지는 역사적 발전성을 보여줍니다. 벨기에 신앙, 갈리아 신앙 고백은 조금 모호해요. 근데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조금 또 어투를 바꾸긴 했지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권징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잘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순수하게 내지는 좀 더 덜 순수하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지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권징을 명확하게 교회 표지에 포함시킨 것은 일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징이 표지에 포함된 건 역시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이라는 교회론적 이해가 반영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녹스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개혁자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그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가 언약적 교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주 69번, 다음 14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권징을 교회 표지로 삼은 것은 권징의 시행으로 이루어내는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교회 참된 교회의 기준을 삼자.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그의 지체들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읽진 않겠는데 각주에 70번에 소개해놨습니다. 세 번째, 교회 제도 부분인데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교회 제도에 대한 조항에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한 개혁파의 교회론적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라고 말은 다 했어요. 근데 이 신앙고백도, 이 신앙고백에 따른 7위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전국 규모의 총회를 자주, 로마 카톨릭은 필요할 때 뭐 총회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스코틀랜드를 10개의 교구로 거듭해서 교구로 나누어서 각 교구에 감독제를 세우자,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고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 때문에 그 맥닐 같은 분은 사실 제1치리서 또 신앙고백서가 감독제도를 거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널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나 치리서는 그냥 그 영국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감독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런 거지, 말하자면 장로교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쭉 보시면 되고, 원래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에 그런 회의가 있었고, 10개의 교구로 나눈 다음에 수퍼 인텐던트를 이제 쓰자는 것들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또 보면 각교 76번에 보면 각 교회에 이제 독경사라고 있습니다. 리더스를 두자라고 제하는 것을 봤을 때 일종의 부제라고 보고, 잉글랜드 국교회 감독제도와 비슷한 그런 그 개혁이었지, 이후에 이제 후예들이 커버넌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하게 장로교도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5페이지입니다. 근데 다른 리드, 스탠포드 리더 같은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좀 합니다. 각주 79번 다음 문장 보면,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본문을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고백 20장에서 그 교회 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좀 분명하게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20장은요, 시작할 때 교회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유연성을 먼저 말합니다. 모든, 80번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다 적용되는 정치나 의식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이제 아무거나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장 진술은 이어서 교회 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또 이 근거를 기초로 해서 교회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주 81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회의, 총회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명령한 것은 그 즉시 존중하고 용납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회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신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가능한 마귀의 교리를 알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회의 한계를 분명히 손을 긋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감독 제도나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 개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조직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 자체, 교회, 어떤 한 인물이 교회 전체의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 말씀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각주 84번에 인용된 문장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교회 안에 전국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분명히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계 질서든 외적인 의식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침해하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이와 같은 이해는 존 넉스의 그 국가 제도, 국가 교회 제도에 대한 어떤 이미 보여주고 있던 그 개혁적인 입장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중간 단락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자명성에 대한 강조는요, 잉글랜드 감독교회가 강조했던 예전의 통일성보다는 각 교회에서의 예배의 자율성과 선포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존 녹스가 이미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 그리고 그 이전 잉글랜드 사역할 때도요, 성경의 자명성과 성경의 그 권위를 근거로 해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제정했던 공동기도소의 일률적 사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블랙 루브릭을 통해 가지고 제한을 가하려고 했죠. 예배의식의 자율성, 이와 관련해 총회의 권위가 갖는 한계를 규정했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입장 역시 각 지교회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주장했던 장로교 제도의 이해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진술하는 총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잉글랜드의 감독 제도보다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독립성을 추구했던 장로교 제도에 가깝습니다. 총회의 역할은요, 이단을 논박하고 후손들에게 공적인 신앙고백을 물려주는 것, 또 좋은 정치를 위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게 하는 것 등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도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신앙고백서와 7일서의 내용 결정과 실행은 총회라는 교회 기관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나타난 기교회의 자율성과 국가로부터의 교회 독립성에 대한 입장은 감독교회라기보다는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발전한 장로교 제도의 중요한 정치적 원리들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16세기 후반에도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은 아직 발전 과정에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완전히 확립된 교회로 인한 그 제도에 대한 진술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리어 이 신앙고백의 역사적 가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1560년 이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지침서였다라는 면, 또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많은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주었던 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내용을 좀 살펴본 이제까지 분석의 결과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요, 그 구조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라는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면서도 구속사적인 구조를 함께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비일관성이라기보다는요, 급박한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교회론적인 쟁점들을 개혁주의적 요점을 가지고 잘 진술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교회론의 쟁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신학적 강조점을 부각시킵니다. 즉, 교회의 기초는 영생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종속된다. 교회 권위가 있긴 한데 종속적인 권위다. 그리고 구속 역사의 종말론적 성취 가운데 교회의 사역과 거룩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부연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권징이 시행돼서 거룩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그래버리거나 분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세 가지 강조점을 진술하면서 그의 몸과 신부인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만 갖고 있는 예수의 통치권에 대한 강조를 종교개혁 신학의 일관된 논리로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사역과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개혁의 궁극적인 원리로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원리 또 교회개혁의 목적은
이후에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발전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후에 스코틀랜드와 유럽을 넘어서서 개혁파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회로적 가치이고 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처음에 노회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니까 요즘 용어로 뭐 다음에 세션, 네. 그다음에 노회, 프레스비테리, 대회 시노드, 제너럴 어셈블리 이렇게 네.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 쓰는 건 이게 구분이 잘안 되는 있어요. 거예요. 안 되고 또 심지어 17세기 웨스트민스터만 해도 과연 노회라는 단어가 나오냐? 컨그리게이션을 다른 어떤 용어들이 많거든요. 인치스타고. 그래서 이렇게 총회로 쓰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처럼 요즘 같은 그런 기준이 돼 있는지 조금 모호했어요. 예, 그 단어 선택이 이제 좀 애매했던 게 이때 이제 그 장로교 그 개교회를 넘어선 전국적인 차원 내지 지역적 차원의 교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 제도니까 비숍이 있고 뭐 주교가 이렇게 돼 있던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확실히 안 돼 있었다는 것은 맞고요.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감독 제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용어 통일은 지금하고 딱 일치되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좀 논란이었고, 근데 총회라고 번역한 이유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 다루는 이 시노드라는 개념은 전국적인 차원, 스코틀랜드 국가 전체에서 어떻게 교회들 전체 운영할 거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노드는 사실 대회거든요. 이후에 장로교 역사에서는. 근데 그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단어보다는 시노드라는 단어를 총회로 번역하는 요 상황에서는 맞는 거죠. 아, 예.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예. 클래시컬 어셈블리, 그다음에 또 시노드 어셈블리 이렇게 두 개 나눠있거든요. 예. 그것도 또 달라요. 예. 아주 그 용어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요즘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예.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각조를 좀 달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모임을 논하는 거면은 총회로 번역을 해주고 각조를 달아서 그다음에 또 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회의를 하는 거는 대회냐 노회냐도 문제긴 한데 대회보다는 이제 노회 총회 보통 이렇게 2단계 정도로 구성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내용을 봐가지고 지역적 차원의 모임을 얘기하는 건 노회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차원을 논의하는 거면은 명칭이 좀 달라도 총회라고 이렇게 좀 각조를 달아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선생님. 아니 질문보다도 지금 귀한 발표 의외로 이 스코틀랜드 그러면 제가 존 녹스에 대해서 그 뭐 이현승 교수님한테 들었고 오늘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작 힘이 모르니 근데 답변 질문보다도 조금 이제 제 짧은 그 소견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앞에 이 본문 내용에서 이제 갈릴리 기독교 강요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로 이렇게 본다 하는데 현재는 좀 그걸 잠일체론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뒤에 보니까 또 잠일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조금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권직 문제에서 이미 마르틴 부처는 1934년도에 벌써 이제 소요리 문답에다가 세 가지 표지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1951년도 영국에서 쓴 그 왕문을 벌써 얘기하고 38년도에 참목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굉장히 벌써 아마 신앙 고백서에 세 가지 표지가 나오는데 이걸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게 정보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벌써 다 이게 1960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부처 작품은 1551년 이전에 벌써 다 나왔거든. 이럴 때 그 자료 문제에서 영향관계를 전혀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조금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것은 그 권징이라는 이 교회 표지가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와의 참교회 거짓교회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표지는 개혁교회 내지는 개신교회는 그 기초와 본질의 그 생명과 같은 문제인데
김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교회의 발전과 지향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때 상황하고 종교개혁 때 그 상황이 좀 달랐는지 그건 좀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멜빌이 이제 두 장로설을 결국 주장했잖아요. 이럴 때 본인이 그 심정적으로 칼빈에게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할 때에 그 교사와 목사를 장로에 안 넣은 걸로 또 생각이 되고 또 부처도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슈퍼 인덴턴스를 쓰면서 말은 감독, 장로, 목사, 교사 해도 평신도 장로 개념이 아니라 교육자, 목회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본인이 정직하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분석했을 때에 정말로 이제 멜빌의 무기를 둘 수 있는 목사, 교사를 그냥 평신도 장로 본주에 넣는 건지 아니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직제가 교육자를 집사조차도 교육자를 중심에 두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저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앤드류 멜빌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근데 아니 무대니까 넣지 말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슈퍼 인덴턴트는 목회자입니다. 설교가 가능한 목회자로 봐야 되고 리더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여기서 이제 뭐 부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더는 부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충분하지 않은 시절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후보생이에요. 목회자 될 사람 곧 훈련시켜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평신도란 말 쓰기 조금 애매하지만 안수받고 훈련받은 목회자하고 일반 그 안수 안 받은 교회 그 사역자들하고의 구별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이제 너무 이제 감독주의적이지 않냐는 그 평가와 비교해 볼 때는 그건 아니지만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있는 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권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그 마틴 부처가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칼빈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부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권징은 교회 표지에 많이 넣고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칼빈이 의도적으로 적어도 이제 기독교 강요 최종판 또는 초판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관심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학자들의 평가는 많은 주변의 스위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개혁파교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제 칼빈이 루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제세례파가 너무 엄격하게 권정을 조장하면서 그 제대로 권정 안 해가지고 그 스리빙글리도 그렇고 제네바도 그렇고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엄격한 그런 입장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칼빈의 우려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설들이 있어서 예, 교수님 말씀대로 말씀의 선포 또 성례 바른 집행이나 그 교회 표지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다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세례파를 비롯한 좀 엄격한 사람들,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들이 권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칼빈 이래로 또 스코틀랜드 고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하고 또 다른 질문 하나인데 여기서만 질문해 죄송한데 그 교회 표지를 둘로 얘기하는 분들하고 셋으로 나누는 분들하고 이걸 너무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작품을 놓고 보면 칼빈도 성찬을 얘기하면서 사실 권징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속에 권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얘기했기 때문에 셋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다른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처가 얘기한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둘로 얘기하지만 그 얘기 속에 셋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으로 얘기하든지 배자처럼 하나로 얘기해도 하나 얘기하는 것 속에 눈에 보이는 말씀과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다 생각하며 그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속에 권징까지 넣어서 배자는 얘기하는 거니까 배자가 하나로 얘기한다고 해서 순수한 복음의 선포 그 하나로 얘기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배제되다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셋으로 말하든지 하나로 말하든지 둘로 말하든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별 그러지 아니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 명백히 이건 실수인데 10쪽에 보면 25장을 번역하신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명백히 실수인 거 아시죠? 그냥 위를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않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을 나누며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거기까지는 뭐 그냥 놔두면 되고 그때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심판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그 왕국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실 때에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왕국을 그의 아버지께 돌리실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서 영원히 복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번역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번역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인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거다. 스코틀랜드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영원히 하늘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올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도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뭐 논문 전체 흐름엔 지적은 없는데 입장 자체는 밑에 이렇게 원어를 밝혀놓고 틀렸는데 이거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승우 교수님 워낙 저보다 앞서서 저도 자료만 찾아봤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 대해서 이승우 교수님이 진작에 논문 쓰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를 많이 했고요. 말씀드리고 숫자 가지고 집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한 개냐 두 개냐 뭐 세 개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부처는 12개도 얘기한 적이 있고 에베소서 주석에 봤더니 1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과 취지가 중요한데 신앙고백서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젠더로 그 개혁의 플랜으로 만들다 보니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하는 게 보험승포가 제일 중요한데 보험승포에 일치하는 게 두 가지 선거전이고 보험승포에 일치하려면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수님의 근본 정신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거든. 그게 교회의 표지가 5개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라면 5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2개를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견한 건데 사도행전 그 칼빈 설교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1장 설교하면서 교회 표지를 4개를 또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선포의 권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 또 얘기하더라고요. 칼빈 본인도 꼭 2개에 집착한 건 아니고 그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떤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목록을 뽑을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보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를 통해서 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그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종교 개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표지의 목적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최현배 교수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가지고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우려 이런 것도 이제 표현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 2가지 목적이 다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속성은 혹시 부족해도 교회지만 표지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개혁자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한 거야.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 거야.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이제 표지의 실행의 결과를 가지고 교회가 결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권쟁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제세르파 같은 경우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라는 주장들을 했었기 때문에 연대가 중요한 게 칼빈이 그 천주교를 이제 싹쓸이 안 한 이유가 그래도 또 영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잔재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그 100% 90%는 다음의 문제고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스탠리 그랜츠가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랬지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그래? 하나의 미국의 그 침략의 범주입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서 아주 침략의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스탠리 그랜츠 조신학이 교회론 쪽으로 전부 딱 깨뜨렸거든요. 예. 흥미롭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신호고백서 닮았는가 싶어가지고 침례교, 미국 침례교 침례교다. 신봉주의자입니다. 마틴 부츠하고 존 녹스의 관계는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연구에 관해 중요한. 42개조라든지 공동기도원에 거의 영향을 확실하게 미쳤다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또 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오늘 이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